벌써 3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3월이 되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벌써 2달이 지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벌써 한 해를 시작하고 6분의 1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어진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달을 지나는 동안 우리 뜻대로 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공감하는 것이고 인생의 일상 또 일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또 나의 계획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수동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흐를 때가 많다는 거죠.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여인의 삶도 이러한 명제를 여실히 증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인가? 하갈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갈의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지던 도중에 하갈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잠깐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아브라함의 인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은 하갈도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하갈도 주인공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분 앞에 주인공이고 주역인 거죠. 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눈앞에서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창세기 16장은 그런 맥락에서 하갈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피는 그녀의 삶이 참으로 기구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녀는 애굽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니까요. 언제 이 가정의 식솔 종이 되었을까?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이요. 지난 토요일 날 살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축들, 짐승들 내어주면서 노예도 주었다는데 그 사람들 중 하나가 하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여인인데 어느 날 바로의 명에 의해서 아브람 가정의 종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고 생면부지의 땅이었던 가나안까지 헤브론까지 그녀가 오게 되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딸려간 거죠. 생경한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절대로 그녀에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애굽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한 가정에 산다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꽤 열심히 그의 날들을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다른 여인을 추천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대리모 같은 거죠. 내 여종을 취해서 당신의 자녀를 출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사레가 추천한 여인이 하갈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레가 아무나 추천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 종들 중에 아마 사레가 보기에 가장 괜찮은 종을 선택하고 추천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하갈은 사레의 종들 중에 가장 착하고 성실한 여종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 그녀에게 이 일을 맡긴 거죠. 그게 하갈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침소에 보내진 하갈. 여러분 이건 역시 하갈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갈이 이번 기회를 잡아보겠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닌 거죠. 그냥 사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보내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두렵고 혼란스러웠을 그 밤의 하갈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 일들이 그녀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일로 인해 그녀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갈이 자신에게 주인의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어땠을까요? 한편은 놀라기도 하고 한편은 설레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내 삶이 좀 변하지 않을까?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조선의 왕의 성읍을 입은 궁녀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화가 되었어요. 이런 기대가 지나쳐서 하갈이 좀 무례해졌을지 모르고 아니면 이 일로 말미암아 사례가 예민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죠. 하갈이 좀 무례해졌고 사례는 더 예민해졌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사례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보낸 것이 그녀였는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례가 화가 나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본문 5절이요. 성경 펴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받는 모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갈이 설마 사례를 막 욕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갈이 쳐다만 봐도 그녀가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례가 무슨 행동만 하나, 하갈이 무언가 행동을 하나만 해도 거드름 피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모욕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원을 쏟아내는 거죠. 당신 때문이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난감한 아브라함, 그래서 하갈 편에 서주지 못하고 그녀에 대한 처분을 사례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맘대로 하라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갈을 내어준 거죠. 여러분, 이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경을 칠 상황입니다. 당신의 노예의 지위가 키우는 가축 정도였음을 생각한다면 바로가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내어줄 때 그 중에 하나로 노예를 내어준 거거든요. 그 정도 신분이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 지위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 두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너의 운명을 맡겼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갈, 아마 그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모진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한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숨도 못 자다가 결국 새벽 미명 모두가 잠들었을 때에 그녀가 조용히 아브라함의 장막을 빠져나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여기 있다가 더 큰 화를 당할지 모른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길을 나선 하갈, 그렇게 그녀가 도망을 선택한 거지요. 자, 여러분, 캄캄한 새벽에 집에서 나온 하갈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버스라도 다니면 아무 버스나 잡아 타고 종점까지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제 옛날에 사역할 때 신혼부부, 유학생 신혼부부가 미국에 왔어요. 남편은 미국에 유학을 하던 친구고 아내를 한국에서 결혼해 데려왔는데 부부싸움을 크게 한 거죠.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오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 집 앞에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갔거든요. 갔더니 그 아내가 큰 캐리어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더라고요. 울면서 자매 왜 여기 서 있냐고 했더니 막 울기만 해요. 보니까 부부싸움을 크게 한 거죠. 이 자매 미국 생활 전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캐리어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 지금도 기억납니다. 잘 타일러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서로 사과하라고 하고 몇 시간 있다 나왔는데 지금 잘 살아요. 애가 셋입니다. 이런 그 자매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런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일단 나오긴 했는데 어디 상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인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광야 벌판에 서 있게 된 거죠. 그녀가 그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서서히 뜨고 있는 방향을 확인한 뒤에 애굽을 향해, 애굽에서 왔으니까 말입니다. 남쪽으로 그녀가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는 거죠. 그러다가 그녀가 멈춘 곳이 이 샘곁 술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곳이 헤브론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아니었겠나 추측해요. 100마일 정도니까 임산부의 몸으로 걸었을 것을 생각한다면 최소 열흘 이상 그녀가 걸어온 겁니다. 적당한 숙소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길을 걷고 노숙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본격적인 광야가 시작되어집니다.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더 고생인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애굽으로 그렇게 간다 해도 자신이 애굽에서 공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노예 아니었습니까? 돌아가 봤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막막한 거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은 곳, 그곳이 술길에 있는 샘 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그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러냐,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은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오늘은 내 뜻이 이루어져서 도착한 결과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거절당하면서 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내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계획이 없었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푸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의 하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녀가 그렇게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인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갈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후에 그렇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고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이것이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하갈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의 고백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그 천사를 만난 다음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개역 한글 성경을 기억해 보시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원어로 이것이 여호와 로이인 거죠. 그녀가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그녀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얻은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대비하여 악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만큼은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은 거죠. 아브라함이, 사레가, 하갈이 이 과정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그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갈과 마찬가지로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먼저 여러분, 본문을 통해 저는 고난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술길 샘 곁, 사실 이 자리는 실망의 자리였습니다.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제 이곳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러므로 이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가 샘겨 술길이었는데 그곳의 샘을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입니까? 부에르라는 말이 샘이란 뜻이에요. 라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로이, 나를 살피시는 이라는 의미예요. 정리하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이게 부엘라 헤로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그분의 샘, 이게 부엘라 헤로이인 거죠. 실망과 절망으로 주저앉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제 그곳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막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러므로 결핍과 상실의 자리는 은혜와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공고하고 어렵고 답답한 자리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부엘라 헤로이, 그렇게 간증과 찬양의 자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그분을 경험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간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 여러분, 본문을 통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가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풀릴지 알지 못하고 이 고통이 언제 사라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날들 중 그분 밖에 있는 날은 하루도 아니요 1분 1초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전체를, 우리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삶의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시고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때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큰 손에 우리의 날들을 의탁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본문을 통해 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절망을 거절하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하여 내려올 때, 헤브론에서 부엘라 헤로까지 내려올 때 말입니다. 하갈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점점 더 어두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해는 점점 올라오는데 마음은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모습이 동일한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실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녀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이 그녀의 마음에 차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팠어요. 하지만 그분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던 하갈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죠. 그분의 시선과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실망과 절망을 거절하고 소망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소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소망과 희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들 속에 왠지 방치된 것처럼 느끼는 날들을 경험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 삶이 방치된 것처럼, 내 삶이 그냥 그렇게 어딘가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진 날들을 경험했던 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여전히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이를 통해 실망과 절망의 자리가 찬양과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